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어요. 그걸 감안해야 돼요.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평안하게만 사는 줄로 알죠. 이 평안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건데 우리 예수님께만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때때로 오는 이 풍파에 넘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 문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함께 계시면은 평안할 뿐만 아니라 모든 풍파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강풍이 부른 후에 이 산에 가보면은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요. 가지가 꺾이고 나무가 통째로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떠나면은 그 풍파를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 비유로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집을 짓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신앙생활은요,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야. 그건 종교생활이지. 내가 열심을 낸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좋은 자재 비싼 거 사다가 집을 쳐보세요. 무너지지 않나. 이것도 예수님께서 영적인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견디다 못해 아예 그냥 뿌리채 뽑혀버린 게 있어. 그러나요, 작은 나무라고 해서 넘어지고 뽑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커요. 큰 나무가 그냥 힘없이 다 쓰러져 버렸어. 이렇게 보면은요, 왜 가지가 부러집니까? 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으나 생명이 없어. 죽은 가지야. 죽은 거.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그 죽은 나무도 많이 보고, 아니 쓰러져 있지는 않지만 죽어 있는 나무 보죠? 열매 못 맺죠? 잎이 말라 있죠? 가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뭐 할 거예요? 그거 나무가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거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깨달지도 못한다면은 어떻게 더 쉽게 예수님도 비유를 못 하시겠나 봐, 이제. 왜 그러면은 어떤 나무들은 이 풍파에 못 이겨서 쓰러져 버리는가? 그 쓰러진 큰 나무, 이렇게 큰 나무도 쓰러지나? 그래서 가까이 가 보면은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지극히 뿌리가 약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나무가 커. 뿌리가 없어. 그러면 그
풍파에 강풍에 안 넘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 튼튼한 잎을 내고 막 무성한 나무 보면은 싱싱한 나무를 보면은요 벌써 뿌리가 달라. 이 뿌리가 보통 뿌리가 아니야. 깊이 내려 있어 뿌리가.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한테 패할 수밖에 없다니까. 질 수밖에 없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왜? 사람의 힘으로는 좀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지쳐버려. 안 되는구나 이거 해도. 성령께서 하시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 툭툭 털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 다녀요 그래. 교회 다녀요. 그 말하는 태도도 아주 교만해요. 교회 다닌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속아? 마귀한테 속아. 교회 안에는 귀신이 없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도 귀신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니? 참 심각한 거야 이거. 현실이야.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게 아닌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잘못 가르쳐. 열심히 교회만 나오라는 거야. 빠지지 말고. 그래서 빠지면은 믿음이 없다 그래.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 교회. 그래. 교회 헌금도 많이 못 내면은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듣는데요. 신앙생활 20년, 30년 다녀도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닌데 잘못 가르치더라고요. 응?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소문나 있는데 잘못 가르쳐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11조 안 내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11조 안 내면서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11조 안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 있는 척 대단한 것처럼. 안타깝더라고요. 전혀 다르게 가르쳐. 11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니까요. 봉사하라고 안 해도 성령 받으면 봉사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11조 하게 돼요. 11조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내 행위로 드리는 예가 많아요.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표적으로. 그것이 처음 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
하나님을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들판에서.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야? 가인 아닙니까? 가장 먼저 죽은 자가 누구예요? 인류 역사상 누가?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죽어? 죽임을 당해?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에게. 형제 믿을 거 하나도 없어. 예수 안 믿으면은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야. 전도서 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산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비유예요, 비유. 뭐 개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 이 뜻이 아니라 비유로 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영이 없는데. 사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영이 없는데.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근데 비유를 그렇게 하신 거라고. 가장 강하고 담대한 게 사자 아닙니까? 그래도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영이 살아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 풍파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안이 들어와 계시면 그건 죽은 자인데, 영이 죽은 건데, 아담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는가? 헌금을 얼마만큼 내야 되는 그 라인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있나요? 정해주신 게 있어요? 교회 헌금 얼마 내야 된다. 교회 얼마 동안 다녀야 된다. 예배에 몇 번 참석해야 된다. 금식은 최소한 몇 번 해야 된다. 기도는 하루에 얼마씩 해야 돼. 그게 있냐고 말이에요. 성경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헛된 거 하는 거야. 괜히 고생만 해. 아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하려고 갔다가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니까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얼마 동안 작정하고 금식하려고 내가 갔으니까 그걸 또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20일 금식이다. 그러면 3주 내가 금식하기로 했으면은 응답하셨는데도 그냥 눌러 있어. 더 내가 얼마만큼 작정했으니까 그걸 채워야 된다고. 또 예수님도 모세도 아니면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은, 많이 알지를 못하지만은 성경에 40일 금식하라다 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그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러나 잘못하면 내 의를 드러내는 내 자랑과 행위가 되어버린다니까. 아나니와 삽배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바나바를 따라가다가 죽임을 당하잖아. 에? 아니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바나바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갔다가 드린 거야.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팔아가지고 다 감춰두고 일부 감춰두고 일부 갖다가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거든요. 이게 다냐. 줬는데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하면 되는데 이게 다라는 거야. 다 죽죠.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40일 금식을 예수님이 하셨고 모세가 했으니까 나도 40일을 금식하려고 한 사람들이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안 죽어도 그냥 이 정상적이 아니야. 몸이 정상적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몸이 망가져 버려. 내가 같이 신학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40일 금식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또 뭐 2번 하는 사람 또 몇 번 했느냐 또 이걸 또 따진다네. 난 뭐 하는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다 얻도록 하고 예수님은 믿음도 없으면서 자꾸 표정만 보이라는 바리새인들. 정작 믿음은 없으면서 그럴듯하게 행위로 드러내는 자들. 가정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입으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런 말씀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니까요. 가증하고 자,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성령 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아니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 믿는 척은 하지만은 교회는 다녀도 그거 예수님 구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만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니까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믿는 거야. 교회 다니면 믿는 것으로 알아. 회개.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는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회개를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면 성령을 주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인데요. 예수님도 보혜사야.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도 보혜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셔야 돼.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셔야 된다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리니,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신다고요. 내가 돈 주고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해서 힘써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회개를 하면 죄사함이 돼.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 그 성령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들어오시는 거야. 뭐 생각해보고 나중에 뭐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성령을 못 받은 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 교회 건물 안에 있어.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내가 어떻게 이거 더 쉽게 해야 되나, 이거 표현을. 예수님도 못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 예수님도. 그래서 시편에 127편 1절에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도 모르고 왜 넘어지는가만 생각. 아니, 넘어지는 사람은 또 내가 넘어진 자체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것도 모르니까. 아니, 성령으로 아니하면 그걸 내가 지금 넘어졌구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사망길로 가고 있구나, 이거 자체를 모르는데,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내가 죄에 빠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 자체를 모르는데, 내 속에 생명이 없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야. 영원토록.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함께 계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예수 생명이 있는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성령 안 받고는 견딜 수가 없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고통이 한두 가지입니까? 세상 풍파가 한두 가지냐고요. 이놈 끝나면 저놈이 또 오고, 이 풍파가 밀려가면 저 풍파가 오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유를 얻으려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무엇라고 말씀하셨지?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요, 또 나를 이 죄를 멀리하게끔 도와주시고 세상 모든 시험 환난 풍파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사망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사망길로 혹시 내가 잘못 들었으면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지팡이로 이렇게 양과 같은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고 인도하셔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받은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가진 것이 없는데 부여해. 기뻐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심령이,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지금 오늘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이 막 평안한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구나. 그리고 나를 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할 수 있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으니 얼굴이 훤해지죠.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은 그만 그 사람의 이 영적 상태를 안다니까요. 얼굴이 훤해져요. 정말로. 뭔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막, 어때요? 좋은 일이 있는 사람 얼굴이 막 밝고 훤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가, 기뻐서가, 평안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은 회개고 성령은 믿는 자에게 이제 보혜사로 들어오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세상은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데리러 올 거야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반드시 내가 데리러 올 거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값없이 거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믿음의 주인공 수없이 많지만 뭐 다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보세요.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100세에 얻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다음날 새벽을 깨워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나에게 아무리 소중한 아들 이삭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기꺼이 드려야지.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또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부자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아니 나라는 존재가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것 말할 것도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죠? 그 신앙,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 번만 예배하면은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한 번만 예배에 성공하면 그 숫자 상관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모태신앙도 못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못하고 교회 다녔어도 못하고 목사, 장로, 권사들도 못한 직분 받은 자들도 못하는 주를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24절, 주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이나 어떤 물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명예 권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중한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버린 자는 구원 못 받을 자가 없어. 예수님 말씀이야. 아니 몸이 죽어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나의 생명까지도, 그런 믿음이 나중에 예수를 믿은 자가 몇십 년 믿고 직분, 그럴듯한 직분 받은 사람들보다도 먼저 된다는 거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중심을 보시는, 마음 중심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어떤 행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을 내지 말자. 내지 말아라. 다 가져간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기만 하면 성령의 임하니 선물로 주시니 그 성령 받아버리면은 내가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바울로 변화된다. 바울로 변하게. 사울 같은 인생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감히 나를 흔들어? 누가 감히 나를 만져? 누가 나를 정죄해? 누가 나를 감히 고발해?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죠? 그러면서 구구절절 그냥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어떤 것으로도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기셨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 다른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 순종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생명의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마가복음 12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장 계명 중에서 큰 첫 번째 계명, 둘째 계명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이라는 새날을 또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새벽을 깨워서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만입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찬송은 가사에도 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야.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